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운 때면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번 왔으면 싶지요. 사실은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한번 오고 안 왔다 그지요. 또 이러다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조용하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비가 한번 소나기가 쏟아지면 시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산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이쪽 계통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 오면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비가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이렇게 하면 이 공사가 잘 안 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비가 좀 와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싫든 좋든 간에. 저는 4월, 5월 되면 하루 건너 한 번씩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화코로가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이게 뭐 차 위에건 어디건 또 막 목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하루 지나고 한 번 씻고 하루 지나고 한 번 씻고. 그럴 때 비가 좀 왔으면 좋겠죠. 아니면 거리가 너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자국들도 있고 막 더러워. 그러면 좀 씻어줬으면 하는 그런 비가 왔으면 하는. 또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 갈라졌을 때, 그런 때 비가 좀 왔으면, 지금같이 폭염 이런 때 좀 비가 왔으면 그래. 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이 땅에 꼭 필요한데 인간의, 그러니까 인생에도 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겉만 봐서 그렇지 내 속은 새까맣게 타 있다. 이걸 쪼개서 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보여주기만 하면 그런 날 우리 말이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메말랐다는, 답답해서 메말라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딴 거 아니에요. 지나온 삶에 쌓여진 그런 말 못한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걱정도 쌓여 있고 화도 쌓여 있고 답답한 현실이 오래도록 쌓여 있고 또 오지도 않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내일에 대한 염려도 쌓여 있고 막 그렇죠. 이게 쌓여 있어 가지고 우리 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메말라지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에 뭐예요? 메마름이라. 인생의 메마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메마름도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의 메마름도 있듯이 영적인 메마름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비입니다. 비. 영적 비. 그러니까 성령의 비, 축복의 비입니다. 비가 내려서 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지는 것처럼 이 성령의 비, 축복의 비를 맞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거죠. 성령의 비, 축복의 단비, 그 축복의 비, 여러분 은혜의 비 왕창 맞아져서 쌓여있는 심령의 찌꺼기들이 확 씻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절실히 기다리고 사는 백성들의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내리는 비, 강우량에 의존합니다. 두 차례의 비가 내리는데 하나를 이른 비라 그러고 하나를 늦은 비라 그러고요. 그래요. 이 두 차례의 비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비가 아니고 이 두 차례의 비는 이 지역에는 반드시 안 오면 멸망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의 늦은 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이런 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을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가 언제 오느냐 하면 9월에서 10월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9월까지는 이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인 거라.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반드시 내려줘야 되고 9월달에, 10월달에 비가 내려지면 거기다가 뭘 뿌리느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이제 한 해 농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면 그죠? 그 땅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고 한 가지만이면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비 그러니까 이 가을비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비가 와서 9월달 10월달에 파종을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자라나겠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익어가야 되는데 익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물을 대줘야 돼요. 그 비가 필요한데 그게 3, 4월에 오는 비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이걸 봄비라 그래요. 봄비. 그러면서 늦은 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비 때 와서 씨를 심어서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고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반드시 이런 비가 내려져야 되듯이 이 3월 4월달에 반드시 늦은 비까지 내려줘야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비를 단비, 축복의 비, 축복의 단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와야 그들의 최종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들, 기르고 있는 가축의 운명들까지 달려있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축복의 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계획 위에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리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말 못한 사연들 위에 이 축복의 비, 성령의 비, 은혜의 비가 내려져서 그야말로 큰 풍성한 거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늦은 비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 맞고 살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우리의 과제는 뭐라고요? 비 맞고 살기. 어떤 비 맞고 살기? 늦은 비에 비 맞고 살기. 그 늦은 비는 내용이 어떤데요? 축복이란 내용이에요. 이 늦은 비의 축복의 비를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마음껏 왕창 받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사연들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이른 비와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른 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의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딱 만나서 충격을 얻고 중생, 그 거듭남,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그러죠. 중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 은혜로, 그 이른 비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달고 그야말로 말씀에 도전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른 비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뭐 죽으라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시간 가면 세월 가면 사랑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이른비의 첫사랑의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형식화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져 가고 의식화되어져 가고 의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의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카테고리에 정해놓고 지키고 말고 지키고 뭐 이런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참 그랬었는데, 그때는 참 열심히 했었는데, 자꾸 그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의 생각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것만 소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급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전기차고 수소차고 하이브리드 차고 이 땅에 나와 있는 어떤 고급차라도 중간중간에 절대로 주유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으면 어디든 써버립니다.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충전이 되어지든지 기름이 들어가서 급유를 받아야 그 빛나고 좋고 비싸고 화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제 갈 길로 가고 열심히 가게 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돼요? 충전 안 되고 급유 안 되면 어디든지 써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멋지게 시작했어요. 고상하게 시작했어요. 기품 있게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미의 감격이 점점 은혜가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누구라도 또다시 뭘 받아야 돼요? 이런 비의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되고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전이 없으면 아무리 고상한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소에 어디에서 그대로 써버릴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거든요. 살다가 쌓이는 삶의 문제, 쌓여지는 그런 마음의 문제, 그걸 해결하고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교회 나와도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고침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요, 그냥 똑같이 지난주간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요, 어느 정점에 딱 올라가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진다예요. 슬럼프에 빠진. 그런데 슬럼프가 오게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한 가지는 목표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가 길어지면 반드시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능력이 사라지고요. 대폭 신앙생활이 축소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워져서 그래요. 신앙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삽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든지, 내가 지금 사탄이 차려주는 상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어버렸든지, 두 가지.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늦은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성령, 이 은혜를 경험해야 다시 일어나서 치고 올라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이 하드웨어, 그야말로 멋지고 품위있고 고상하고 이런 것 멋지게 잘 꾸며놓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거기에 성령을 충전해야 돼요.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비, 이 축복의 비, 이 은혜의 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쫙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은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은혜를 담아야 되겠다. 내 믿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축복의 비, 성령의 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축복의 비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늦은 비의 은혜, 여러분 축복, 성령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자, 누가 사모해야 될까? 우리 집이 사모해야 될까? 우리 집 사람이 사모해야 될까? 우리 남편이 사모해야 될까? 우리 애들이 사모해야 될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모해야 돼요. 야, 너 좀 은혜 받아야겠다. 당신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누구누구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은혜의 비를 맞아야 돼요. 내가 가장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를 충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사모할까? 내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놔두고 이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욕심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마음 작정하시고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급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결론으로 갑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걸 받느냐? 예,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이 뭔 이상한 소리 해사고 있는 거지. 예수 잘 믿어야 내가 제일 은혜를 받는데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그죠? 이 6개월 지나고 왔는데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게 설교라고 하고 앉아있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이 땅에 영락교회들이 다 세워졌죠. 어느 날 목회를 30년, 40년 이상한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회의 비법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가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30년, 40년 거의 은퇴할 나이가 다 된 원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였어요.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짧은 말씀 속에 큰 울림이 있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 대충 믿으면 되나? 아니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잘 못 믿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게 잘 믿는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모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이 좋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계속.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다른 소리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면류가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이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너 예수 잘 믿었구나. 이거면 안 되겠어요? 이거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면류관보다 괜찮지 않을 거야. 너 목사 잘했네. 예수 잘 믿었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미암아 내리는 이런 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를 만났으니 이제 더 오늘에 이르러서 온 것이니까 앞으로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셔서 늦은 비도 흠뻑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그때의 감격이 살아있고 눈물이 살아있고 그때의 뜨거움이 살아있고 열심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영적인 권태가 오거든요. 다 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전부 다 한번 보세요. 그들의 형통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걸 뭐라고요? 영적인 권태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도 권태에 올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권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태를 모르는 거라 이게 바른 줄 안다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상에 앉아버렸구나. 여러분 사탄의 상에 앉으면요 천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편했어. 너무 여유로웠어. 다 똑같아요. 바라기는요 예수 잘 믿어서 늦은 비의 축복 성령의 비 여러분 끝까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축복의 담비를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충전하고 신앙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하고 여러분 계속 충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련돼서 올려드리는 것 듣는 것은 다 충전용이에요. 그것에 사모함이 있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방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전되면 씁니다. 반드시 씁니다. 오늘의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가 와야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늦은 비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사모하는 마음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축복의 비가 내린다니까요. 주여 내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기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내려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힘들게 견딘다고 견디고는 있지만 주님이여 담비를 내려 맑게 밝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의 담비가 내립니다. 야 그러면 제 얘기만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반드시 이 축복의 비를 받아야 될 강력한 이 이유를 한 가지 드릴게요. 그것 보시고도 여러분 사모함에 대해서 별 매력이 없다면 그냥 살면 돼요. 자, 한 절만 딱 볼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래도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사모하면 그리하면 늦은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뿐 아니고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장구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래도 늦은 비가 필요치 않다고 하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잖아요.
조상도 괜찮고 너희 날도 뭐 괜찮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예? 오늘 우리가 맞으면 누가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 후손들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너희가 늦은 비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비를 맞으려고 애쓰면 너희 자녀에게 내가 그것을 부어줄게. 이래도 여러분 이 비 필요 없습니까? 이래도 이 비 필요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우리 아사랑교회 성도들 이 말씀 꼭 명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쩌든지 다 하나님께서 양당간에 내놓으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의 축복을 마음껏 흠뻑 받았어요. 남아있는 6개월이잖아요.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 남은 6개월 동안에 입이 맞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의 축복 우리가 이런 비의 축복까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늦은 비의 축복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할 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예수 잘 믿을 거다. 이렇게 하셔서 늦은 비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